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하셔서 성전에 나와 찬송하며 함께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의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며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최고의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말씀 듣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태중에 있는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완네스 되게 하시고 갈보리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냥 읽거나 또 아예 어떤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보거나 그리고 그냥 대부분 넘어갑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그럼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조금만 생각해도요, 사실은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려면요, 조금 이렇게 여러분 아는 교회 어디 가서 한번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 보세요. 10명 있으면 100명 있으면 10%나 적을까 말까 합니다. 그 적는 것도 어디다 적는지 아세요? 거의 주보 어디 안에다 그냥 끄적거리듯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교회에 놓고 갑니다. 보세요. 거의 안 적습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메시지 다 적습니다. 그게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메시지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적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오늘 2장 9절부터 이 13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유월절 지나서 오순이 50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섯 오자하고 열을 나타나는 순자에서 오순절입니다. 50일. 77에 49하고 그 다음에 50일이다 해서 77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리를 거둔 절기다 해서 맥추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기가 뭐냐? 수장절. 이제 연말에 모든 걸 거두는, 수확하는, 그래서 저장하는 수장절입니다. 수확해서 저장한다. 수장절.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뭐 추석, 뭐 설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뭐하냐? 전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막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됐는데 해외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자, 10절 끝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면서 여러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무디아, 유대인 아니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그 지역 이름이요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은 뭐 우리 저기 어디 다른 도시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왔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는지 지금 여러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왜 안 하고 뭐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뭐 소리가 나고 자기네는 나라 말로 뭐 하나님의 말씀은 막 소리가 나고 어디서 막 모여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나니까 어디로 모였냐? 그 소리를 듣고 마가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어디서 나냐?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이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집 주변으로 모인 겁니다. 요 숫자가 15나라 정도. 그래서 우리가 15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제가 듣는지 지금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왜 배경을 설명하냐? 그럼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였습니까? 어제 말씀이잖아요. 14절, 어제 1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마가다락방에 누구 모였냐? 어제 1장 12절부터 14절,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나오면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인원이 몇 명이냐?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약 120명의 여자들과 또 12 제자들과 그 외에 예수님이 뽑았던 70인 제자들과 이름이 나오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혀 이 사람들의 능력과 수준을 가지고는 모을 수 없는 15나라 사람을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요, 죄송합니다, 헛수고하는 인생을 보내요. 인생 마지막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뉴스를 봤어요.
TV를 거의 안 보고 볼 시간도 없으니까 뉴스를 딱 봤는데요. 진짜 인생이 그렇구나. 지금 삼성이 굉장히 위기가 온 상황이에요. 왜냐? 3개월째 이건희 회장이 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뭐 병이 와서 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 가려면 어디 갑니까? 삼성의료원, 아니면 아산병원, 뭐 서울대, 아니면 연세세브란스. 그 중에 제일 저주는 데가 삼성의료원입니다. 그 원장이 나와서 설명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불러서 가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요. 큰 일은 했지만 그 사람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한 번뿐인데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는 이 생명 얻을 자, 구원받을 자를 안 보내실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는 이 전도운동의 역사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까? 왜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한 번도 안 일어나게 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광고 있습니까? 뭐 찌다시 돌리고 뭐 광고지 돌려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15나라 사람을요 마가다락방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15나라 사람은 아니어도 구원받은 자를, 받을 자를 지금 보내시고 있는가? 내가 가는 걸음 속에 내가 지금 오늘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는 걸 아시고 그 만남과 걸음 속에 구원받은 자를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붙이시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1348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은 딱 아셔야 돼요. 이제 1348 1348이 뭐예요? 찾아봅시다.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1348 이희자 성도님 뭐라고요? 1348 1348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1348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리 박해하고 비박하고 해도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믿어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를 쓰신다? 나를 쓰신다. 그럼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사업은 끝난 거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쓰시고 나의 가정을 쓰시고 나의 직장을 쓰시고 나의 경제를 쓰시고 나의 산업을 쓰신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내가 한 번도 나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붙이신 거거든요. 하나님 왜 안 붙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입니다. 자,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뭐죠? 그리스도로 내 모든 인생의 결론이 나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답을 다 얻은 겁니다.
이걸 가진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답이요, 나의 결론이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얻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멘이 나오고 이거로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교사들 우리 포럼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를 안 하고 제가 좀 이따가 좀 먼저 전화가 와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7시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전문인입니다. 서산에서도 알아주고 아주 유명한 전문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만남이 한 번 됐는데 목사님 좀 식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어제는 제 그냥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백문일답을 얘기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평생을 마음에 담고 한국과 전 세계에 가장 큰 일을 하신 한 분이 있다. 그분이 쓰신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하나다. 오직 예수. 근데 이분이 저 보니까 표정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공감을 하고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속에요, 항상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해서 그 마음에 담아두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진짜 제자를 안 붙입니다. 왜냐? 그 사람한테 제자를 붙이면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얘기할 텐데요, 자기 속에 있는 그거 얘기할 텐데요. 진짜 제자는요, 안 붙입니다. 하나님 진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사람,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사람, 그리스도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똑같이 그 제자를 붙입니다. 그게 오늘 마가다락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모든 생각이요, 다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함.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을 거치면서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든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모든 관심이 바뀌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게 감람산 40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사역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첫째가 뭐죠? 우리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나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셨죠? 영상 메시지. 영상에 결단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이드로, 라합, 한나, 오바댜, 다니엘의 세 친구, 초대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이오, 이들이 홀리메이슨이다. 결단을 내렸다.
죽기 전에 재산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살아 있을 때 자기 재산을 드린 거. 여러분 죽기 전에 재산 드리는 건 쉬워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끝인데 이제 내일 죽을 거다. 내일 죽을 것 같다. 그럼 오늘 재산 드리고 내 자식들은 알아서 살고 상관없죠. 내가 죽으면 끝인데. 근데 살아 있을 때 내 재산을 드리고 내 걸 드린다. 그건 어려워요. 결단을 얘기했는데 저는 뭐 결단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만 조금 바꾸면 돼요. 정말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지금 나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 거의 지금요 관심이요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음식점 가보면 사람들 표정을 봅니다. 음식 먹고 어떨 때는 아이고 짐승 같다. 그런 아이고 돼지 같다. 먹고 막 그거 하고 막 그럽니다. 놀고 전부 관심이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혹시 예수 믿을까? 그래서 어제도 처음 그 음식점 가서 사장님 있냐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찾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사장님 만나야 된다고. 나는 가면 사장님하고 일단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사장님 제일 높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오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어봤더니 예수 안 믿는다. 종업원 어제 제가 얘기했던 대구에서 온. 그래서 나가면서 우리 예수 믿으시냐고 했더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들을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 식당에 갔더니 김밥 나러 오랜만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막 난리요. 목사님 왜 그동안 그렇게 안 왔냐고 삐지셨냐고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저한테 삐지셨냐고 그래 내가 무슨 목사가 삐지고 그러냐고. 그럼 목사 관둬야지 뭐 내가 목사가 무슨 삐지고 그래 어디서 그런 건 들었는지 목사가 삐지는 목사를 봤는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모르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피식하고 비웃어요 저를. 또 그런 여자는 처음 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했으면 뭐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믿어요 그런데요 피식하고 비웃더라고. 그리고 뭐 저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 뭐 상처 받았거나 아니면 허감에 덮였거나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오늘 혹시 저 사람이 예비된 사람일까? 저는 토요일날 여름선교 하면서도요 가는 곳마다 전부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집사님 전시회 가는데 좀 이렇게 화분을 하나 좀 사갔으면 해서 생각했던 그 화분점 갔는데요. 그 집 사장 내외를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사장이요. 교회 다니다 안 다녀요. 큰 화분입니다. 롯데 시네마 앞에 그 킹플라워. 근데 다니다가 안 다니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포장하는 동안 제가 그 사람한테 또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만나서 원장님 만나서 또 한참 복음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복음 전할 수 있다. 아침에 운동하고 오다가 떡집에 들려서 그 떡집 사장님 만나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해서 여기 진영 떡집입니다. 아들 이름이 김진영입니다. 얘가 난치병이 왔어요. 그래서 다리도 굉장히 얇아요. 어디 가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부딪히기만 하면 부러져요. 그리고 몸에 자꾸 열이 나는 거예요. 병명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냥 무슨 정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떡집이 바뀌어서 그 집을 해서 지금 얼마 안 되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제 관심이요. 조금 그걸 보고 나니까요. 그거 외에는요. 제가요. 별 이제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조금 운동하고 챙기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요.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우리 마음에 지금 관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열심히 보거든요. 아니요. 복음 얘기하고 전도 선교할 때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다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뭐, 누구 오고, 뭐, 먹고, 어디 갈 때는요, 막, 눈이 바짝바짝바짝 합니다. 복음 얘기하고 전도 선교 얘기할 때는요, 그냥 대충 듣습니다. 그러다가 뭐, 먹으러 가자, 뭐, 어디 가다 보면, 확 일어나서 막, 가고 막, 힘있게 먹고 합니다. 뭐 전도 선교 얘기하면은요, 그냥 이럽니다. 쭈삣쭈삣 하고, 뭐, 겁나고, 뭐, 이래.
아, 그렇구나. 여러분요, 요것만 바꿔도 돼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게 됩니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왜 이 새벽 기도 있는 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여름 성경 때문에 주일 새벽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마음 편하게 잤죠. 늦잠 자고요. 그냥 일어나서 느끼는 게, 힘들어도 새벽 기도 하는 게 낫겠다. 제가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제 여러분 기도하는 영상 보이죠? 그 사람들이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처음엔 싫어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놓고 기도한다. 이게요, 별거 아닌데요, 굉장한,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면은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굉장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요,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지속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속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내가 새벽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10분만 가졌다.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 역사 일어나. 제일 큰 역사가 뭐가 일어나냐? 내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했는데 뭐 피곤하다, 어렵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요. 진짜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힘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그 모슬렘 나왔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털복숭이라는 그 모슬렘 얘기하잖아요. 기도 5번 하니까 힘들지 않냐고. 아니라고, 기도하니까 더 힘난다고.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힘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힘나니까 얼굴이 바뀔 거 아닙니까? 뭔가 달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 보고, 왜 당신은 그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힘이 있고 자꾸 당신은 그렇게 하냐?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이 있다.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요,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요 세 가지만 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이십니다. 요 세 가지가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요, 매일매일요, 직간접적인요, 전도의 응답, 전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빨리 여러분요, 이 부분을 지금요, 우리가 점검하고 찾아내면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간만 이 부분에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해보세요. 첫째, 여러분 마음속에 뭐 문제, 뭐 염려, 걱정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제 2부 했습니다. 세상 근심 전부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나에게 참된 근심이 있는가? 참된 눈물이 있는가? 진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 현장에 대한 진짜 근심과 눈물이 있는가? 제가 어제 그 전문인을 만나서, 이분은 음악 쪽에 아주 유명한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병든 시대가 왔다. 치유하는 음악인이다. 제가 우리 원장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병든 시대가 왔다. 그림을 가지고 치유하는 음악을 해라.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치유하는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요, 우리가요, 정말 지금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거나 참된 근심, 참된 눈물이 있습니까? 세 번째,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뭐죠? 진짜 기도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런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완네스 됐을 때. 그게 이번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장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완네스 돼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완네스 돼서 하나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120명이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 돼서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 돼서 기도하는 그때, 우리 렘넌트들까지 하나 돼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기적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전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말씀을 듣고 얘네들이요, 기도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요, 아예 프로그램 하나도 안 했습니다. 노는 프로그램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일 좋았다고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쓴 글을 보고요, 어떤 집사님은요, 눈물을,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군데 어떻게 이런 기도문을 쓰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문 그 폼을 만들어주는데 애들이 뭐 기도하겠냐 해서 기도문을 폼을 조그만 걸 한 거예요. 몇 줄 안 되는 거. 근데 아이들이요,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쓰고, 어떤 아이는요, 자기 누구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한 기도문을 써야겠다고. 그러면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우상이 많고 현장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다고. 여러분이요,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전 렘넌트와 중직자와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완네스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눈물을 가지고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완네스되는 그 기도. 제가 지금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담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하려고만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요, 요거 하려고만 하면요, 사단이요,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 거 있죠. 그래,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전 성도들이 완네스 돼서 하나 돼서 기도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구역이라도,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 아는 사람만이라도 내가 함께해서 이 새벽에 하든지 언제 하든지 금요 기도회 때 하든지 같이 기도하고 내가 완네스 되겠다. 어제는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금요 기도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 집으로 각자 흩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잘 수 있으면 그러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피곤하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우리 선생님들도 은혜 받고 렘넌트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실제 기도를 시키자. 같이 기도문을 애우게 하고 같이 만들어줘서 같이 애우고 하자. 억지로라도 하자.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도 영상. 처음엔 다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압니까? 억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손 씻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시키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된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은혜를 받아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 이것만 하려면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전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이라는 이 하나를 붙잡고 완네스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중요한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가 모든 세상 근심을 버리고 참된 근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참된 눈물을 흘리다가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 중직자들과 어린 렘넌트까지 완네스 되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적인 문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